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대단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광이가 되어서 짐승처럼 들판에 나가 풀 뜯어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요,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옥상에 탁 올라가서 온 나라를 이제 굽어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이룬 업적에 스스로 도취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위대한 나라를 이뤘구나. 야, 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고 스스로 이제 자화자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치광이가 돼서 들판에 나가서 막 짐승처럼 한동안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싫어합니다. 아마 주변에 어깨 힘 잔뜩 주고 거들먹거리며 다니는 분이 있다면 모두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혹은 자기가 아는 것 좀 많다고 남들에 대해서 막 사사건건 지적 잘한다면 아무도 그 사람과 친구가 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만나면 늘 돈 자랑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얼마 벌었고 뭐 얼마 있고 막, 말만 하면 늘 그러시니까 나중에는요, 아무도 그분 옆에 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도 돈 자랑을 하니까. 하지만 반면 겸손한 사람, 자신을 한껏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될 것이고 좋은 친구도 얻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44편의 저자 다윗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또 그 겸손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받는 복, 이것을 시편 144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 인생을 헛것이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사실 가장 많은 인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 게다가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통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은 헛것 같고 나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았다. 사실 이런 말을 해도 누가 다윗을 이렇게 보겠습니까? 다윗은 진짜 위대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12지파로 나뉜 나라를 하나로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처럼 실패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백성들에게도 존중받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영토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확장을 이루었고요, 또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준비까지 완벽하게 마친 왕입니다. 하여튼 정말 잘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정말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던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다윗의 겸손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다윗에게 큰 축복을 내리셨는데요, 이 축복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이게 무슨 축복이냐? 다윗이 해야 할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싸우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도님들,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요,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백전백승,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라 해도 백전백승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갈공명도 못한 겁니다. 우리가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도 젊은 날 록둔도에서 아주
상위 부대인 이일 장군이 안 도와줘서 아주 크게 패한 적이 있죠. 그런데 체계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아도 어려운 이걸 목동 출신인 다윗이 해냈다. 백전백승을 했다. 그것도 그 많은 전투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뭐합니까? 항상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할까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작전 지시를 해주시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백전백승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다? 겸손한 다윗에게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절대 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승리를 주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면 그 모든 영광을 누가 가져갑니까? 자기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내가 진짜 승리하고 싶으면, 뭔가 일을 이루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인생에 계속해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법이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 받고 싶어 하시니까. 자, 이번에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다윗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백성들 가운데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뼈대 깊은 양반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 왕 앞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다윗은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즉 왕궁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고 왕궁의 법도를 배우며 자란 사람도, 왕을 준비해 왔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고 왕 앞에서 복종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이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적은 수의 인원을 둔 사장님도 그 적은 수의 직원들의 마음을 다 얻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 휘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겸손했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갈갈이 찢겨진 지파였는데 통합왕이, 첫 번째 이제 통합왕이 나온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이 또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다윗에게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자 또 소망이죠. 그렇지만 이게 뜻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자녀 기도 제목을 계속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다윗에게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계산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녀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모가 교만하면요, 자녀도 그 교만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자녀도
웬만하면 그걸 따라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의 부모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큰 영광을 돌릴 거니 결국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자,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다윗의 곳간에 복을 주셔서 가득 차게 하시고 그의 양떼와 소떼들도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곡식과 가축이 차고 넘치는 축복입니다. 자, 성도님들, 이게 제가 지금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더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 그렇습니다. 즉 겸손한 다윗이 받은 네 가지 축복이 뭐냐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복종하게 하였고,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고, 네 번째는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다윗에게 맞춤형 축복을 주신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에 딱 필요한 축복들을 다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윗의 인생이 성경에 많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보고 그대로 따라해라, 배워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겸손하게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복을, 맞춤형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복, 특별히 그때 필요한 맞춤형 축복을 가득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